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복음 증거라는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이 교회의 사명을 살아가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전도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져가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었던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기독교를 반대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으로 강경한 입장의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고난으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지요. 이는 그만큼 당시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여기 보시면 놀랍게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 흩어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세상을 향해 살아갔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주었길래 예수님께 속해 있다, 예수님을 닮아 있다, 이런 별명을 가진, 이런 뜻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별명을 얻게 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상을 향해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과 함께 세상을 향해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의 자리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네, 우리는 삶의 자리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왜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당시 상황을 살펴보니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여기 보시면 그날에 라고 나와 있죠. 이날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바로 그날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해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박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집요하게 뒤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이란 사람이 교회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박해했는지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잡멸할세, 잡멸하다. 누가는 지금 사울의 모습을 잡멸하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멧돼지가 한 밭에 들어가서 그 밭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그 상태, 그 상황을 잡멸하다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울을 대표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함께 모이기 힘썼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기 위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얼마나 큰 박해를 가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울의 주도하에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치밀하고 집요한 그 박해로 인해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며 눈물 흘리며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지역으로 한순간에 흩어지게 됩니다. 누가는 지금 이 누가가 흩어진 그 상황을 수동태로 기록하고 있어요. 흩어지니라. 이건 수동태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단어가 쓰여질 때가 언제냐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수동태로 흩어지니라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는
교회에 가해진 큰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진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 이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지금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성도들이 끌려가 옥에 넘겨지고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이렇게 흩어져야만 했던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아갈까요? 이런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4절은 참 중요합니다. 개역개정에는 빠져있지만 4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 함께 그러므로를 넣어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지금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지금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 이 성도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큰 박해가 임하면서 부득이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며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흩어진 사람들, 그러므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는 이 4절의 말씀을 그냥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신앙, 이들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두루 다니며 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이 두루 다니며 라는 표현 안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신의 신앙,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그 정체성을 드러날까봐 숨기거나 숨어 지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며 두루 다니며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말해 이 그러므로에는 그들이 복음의 사명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마도 이 흩어진 사람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과 여러 많은 곳으로 흩어지며 나아갈 때에 그냥 갔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두루 다니며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그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내가 있지만 얼마 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감당하셨던 십자가의 그 모든 고난과 죽으심,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모습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두루 다니며 담대히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복음 증거의 삶이 왜 중요할까요?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복음의 증인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교육목자 수련회 때 오셨던 우리 엄순남 간사님이라는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분은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대요. 이왕 사는 거,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이분이 지난 예수님 믿고 난 이후 28년간 어린이 전도 협회 간사로 사역하면서 지금도 날마다 밖으로 나가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다 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나누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면 그 사람 책임인데, 만약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해 지금도 믿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제 책임입니다. 그래서 원주는 제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부산을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또 이런 얘기를 또한 간증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 모두 내가 만난 예수님, 이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내야 할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임을 숨기지 말고 자꾸만 이것을 드러내지 못한 채 묵묵히 숨죽여 지내는 자들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듯이 우리가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세상을 향해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 번째로 삶의 자리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넘어 복음을 전하라. 네, 우리는 삶의 경계선을 넘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는 그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를 돕기 위해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5절에 보니까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자 어디로 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원문을 보니까 실제로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한 성에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리적으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지역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상황과 관계가 있는데, 사마리아가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 지역은 당시 분열 왕국 시대 때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르는 그가 통치하는 나라들 가운데 혼합 정책을 펼쳤는데, 이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강제적으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또 이들 사이에 태어난 이들이 사마리아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경멸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삶의 경계선을 넘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빌립 집사 이전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가셨죠.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 우물 곁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이 여인으로 인해서 그 동네가, 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 수가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빌립은 예수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보니 만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갈급함,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 오랜 삶의 고통과 많은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우리 인생의 참 소망 되시고 우리 영혼의 치료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가운데 전합니다. 이렇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일어나게 될까요? 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7절에 어떤 표적이 일어났을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을 자유롭게 하셨고, 여러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 매여 있었던 그들의 삶을 자유케 하시며 다시금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빌립이라는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어떤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누가는 이 놀라운 복음의 현장을 이렇게 8절에서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있더라는 단어를 보니까 생겨나게 되었다. 생겨나게 되었다. 그 성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생겨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어떠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삶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원망과 아픔과 상처 속에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만 했던 이 사마리아 지역의 한 성 가운데 복음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이 생겨나게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삶의 경계선을 넘어 그들의 삶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던 이 빌립이라는 집사의 순종으로 그 땅 가운데, 그 성 가운데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너무나 생각할수록 불편하고 멀리하고 싶고 내 삶의 경계선을 치고 마음을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사람들, 나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들, 나는 자꾸만 그를 만나기 싫고 보기 싫은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 주시며 품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여러분에게 누구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감정, 우리 힘으로는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값없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큰 기쁨이 생겨났듯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시선을 가지고 내가 긍휼히 바라보는 그 영혼의 갈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 지역과 같은 그 성에 들어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것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원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생겨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을 드리며 함께 우리의 기도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마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가졌고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인데 천국 백성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삶의 여러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두루 다니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며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숨긴 채 그냥 홀로 이 믿음을 지켜간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귀한 사명을 맡기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 삶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너희를 보낸 그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오늘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 말씀하시는, 우리 영혼을 향해 말씀하시는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며, 하나님 여러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다시금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담대히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가 누시는 귀한 마음을 구하며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우리의 인생에 많은 수고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긴 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많은 모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과 우리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십자가 복음의 그 은혜 앞에서 오늘 주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인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길, 생명의 길,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소망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이 두루 다니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듯이,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이 복음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감격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무명하나 흩어진 자로 살아가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의 VIP들을 위해서 한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VIP지만 예수님의 VIP는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으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들, 너무 오랫동안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던 그 한 사람을 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그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냥 이대로 두면 사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한 영혼, 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그 한 사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시간 하나님의 허락하실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정말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영혼들처럼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 마음을 낙심케 하고 정말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꾸만 생각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보게 하시는 그 영혼,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빌립보서처럼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 그들의 상처와 아픔과 영적인 갈급함과 그들의 상처와 고통을 보며 그 삶의 문제를 보며 그들에게 이 모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주의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버지, 이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셔야만 합니다. 아버지, 이를 통해서 오랫동안 주님께로 떨어져 있었던 그 영혼이 날마다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중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품을 떠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랑 우리 직장의 동료 가운데, 이웃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어둠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이들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보내시었사오니 우리가 보내심을 그 자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명하다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다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목소리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를 귀한 이 복음의 사역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이 귀한 복음 증거의 사역에 동참케 하여 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믿지 않은 이들을 그들이 어떻게 부를 수 있고 듣지도 못한 그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맡겨주셨는데, 또 우리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어 주셨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 삶의 자리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VIP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가족과 직장의 동료와 친구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VIP, 하나님이 긍휼히 바라보게 하시는 사마리아의 성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여전히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불편하게 하고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었던 영혼 또한 있습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실 때, 또한 우리가 그곳에 순종하여 들어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